아멘. 성공적인 삶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성공적인 삶을 위하여. 사람이 태어나서 적당히 공부를 하고 나이가 들고 또 어떤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슴에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이면 나는 사업으로 성공한다. 또는 학업이면 나는 학문을 통해서 성공한다. 운동하는 사람은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정치하는 사람은 선하고 아름다운 가운데 정말 멋있는 자리에 올라서 멋있게 일을 감당하는 것, 이거 성공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기독교인의 성공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우리가 가지고 꿈꾸는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아름답게 이루어 드리는 것이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공은 여러분, 그게 그냥 말로만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영토를 넓게 정복하고 차지한 사람이 몽골의 징기스칸이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가 지도자라 아버지의 후광으로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만 이 사람에게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평생의 교훈으로 삼아서 지도자로서 마지막 65세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는 아주 용맹스럽지만 지혜롭기도 하고 덕장으로서 지도자의 자리를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인고 하니 그는 그의 아버지가 지도자였고 부자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려서부터서 집에서 매를 길러가지고 매를 가지고 가서 사냥을 하는 거지요. 저 산 위에 가서 돌멩이를 막 굴르면 토끼나 짐승들이 뛰면 내가 손살같이 내려가서 발톱으로 낚아채서 주인이 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매 사냥이 여러분 가끔 TV에서도 나옵니다만 매력이 있어 보여요. 어느 날 매를 갖다 어깨에 딱 올리고 사냥을 갔습니다. 사냥을 멋있게 하고 돌아오는 길에 산을 누볐으니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물이 많지 않았던 철이라 와서 이제 이 어깨에 있는 매를 갖다 잠시 올려서 날려놓고 그는 물을 찾으러 이렇게 골짜기 여기저기 올라가는데 보니까 바위 틈에서 물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릇을 내가지고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받아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마시려고 하는데 자기 매가 와서 휙 오더니 이걸 그릇을 엎어버렸습니다. 속으로 이 고얀 놈이 있나? 주인이 물을 마시는데 그릇을 엎어버렸어요. 워낙에 가족 이상으로 사랑하는 매라 웃으면서 또 물을 받았습니다. 또 마시려고 입에 가지고 가는데 또 매가 손살같이 오더니 이 그릇을 또 때려 엎어버려요. 세 번째도 이제 에휴 맨데 그리고 이제 또 물을 받아서 마시려고 그러는데 세 번째도 또 내가 와서 이 그릇을 갖다가 엎어버리는 거예요. 물을 못 먹도록. 징기스칸이 세 번까지 참았는데 화가 났습니다. 네 번째 물을 딱 받아들면서 이 옆구리에 차고 있던 칼의 손이 갔습니다. 내가 또 덮치자 말자 사정없이 목을 잘라버렸습니다. 내가 목이 잘려서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리고 죽었어요. 얼마나 아끼던 매인데 이게 혈육보다 더 친하고 귀하게 여겼던 매인데 이게 그냥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머리하고 몸통을 들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아마 묻으려고 그랬나 봐요. 보니까 세상에 바위 틈으로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 위에 올라갔더니 큰 독사 한 마리가 죽어서 그 물이 고여서 뚝뚝 떨어지는데 고인 물에 독사가 죽어 있는 거예요. 주인은 못 봤지만 매는 죽은 독사를 보고 이 동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주인이 물을 먹을 때마다 와서 덮쳤던 것입니다. 징기스칸이 이 자기의 분별 없음을, 자기의 신중하지 못했음을, 또 자기가 그냥 너무 생각 없이 그냥 행한 일에 대해서 정말 통곡을 하면서 뉘우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매와 똑같은 형상을 금으로 이렇게 매 모형을 만들었어요. 내가 날개가 크잖아요. 날개에다가 이쪽 날개에다가 두 문구를 넣었습니다. 한쪽의 날개에는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생각 없이 확인 없이 성급하게 저지르는 일은 반드시 실패하기 마련이다. 자기가 눈을 떠서 그 위에 물 위에 고여있는 물 속에 죽은 독사가 있어서 그 동물이 흘러와서 자기가 먹으면 큰일 난다는 사실, 요것만 확인만 했으면 그 사랑하는 매를, 가족보다 더 귀하게 사랑했던 매를 목을 잘랐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평생에 조급하지 않고 성급하지 않고 아주 그냥 신중하게 생각하도록 매 날개에다가 그렇게 글을 이렇게 이쪽에다 적었어요. 다음에 한쪽에는 이렇게 적었답니다. 혹시 내 벗이 마음에 들지 아니할지라도 벗은 벗이다. 그래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혹시 작은 실수가 있어도 내 벗은 내 벗이다. 그렇게 해서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지도자로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전쟁을 할 때 신중하게 생각하고 작전을 짜고 계획을 짜고 난 다음 전쟁할 때는 누가 그랬나는 뜻이 그냥 손살같이 가서 작전대로 전쟁을 치르고 성취를 이루고 또 성공하고, 그렇게 해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영토를 많이 확보한 왕으로 이름이 나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는 먼저 기초를 튼튼히 하셔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 돈을 버는 것도 우리가 주 안에서 버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자, 운동을 하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으로 하면 그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학문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도하면서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것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감기가 왔을 때 저는 한 5년마다 병원에 한번 가서 약 한번 먹고 여기 와서요 열나고 아파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16년 동안 그냥 감기 오면 찜찜하다가 떠났어요. 감기 걱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기가 오고 한 열흘 동안 한 2주 동안 누웠다 일어났더니요 이게 몸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힘든 걸 한 번도 느껴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냥 씩씩하게 감기가 와도 걷는 거지요. 내가 왜 숨이 가빠? 어떻게 여기서 이 계단 4개 올라와서 여기 오는데 딱 서면 숨이 가쁜 거예요. 그냥 숨이 가빠서 좀 쉬었다 말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아, 여기까지인가 보다. 부르면 가야지 어쩌겠어요. 그때 여러분, 예, 음식을 몇 가지. 한 번은 또 좋은 보조식품을 사줘서 먹고, 또 좋은 음식을 몇 번 먹었는데, 다 먹을 때마다 몸이 그냥 속이 니글니글하고 완전히 그냥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서 나 혼자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하나님, 좀 몸에 맞는 게 없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임신하고 입덧한 사람처럼 막 니글니글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입은 쓰고 음식을 먹을 수가 없고, 이게 교회 여기만 올라와도 숨이 가쁘니 이걸 어떻게 합니까? 네. 그랬다니까요. 불러갈 때 됐으면 빨리 불러가세요. 뭐 가는데 우리는 밀은 없습니다. 때가 됐으면 하나님 얼른 불러가세요. 그랬는데 그 보조식품을 먹었는데 정말요, 딱 먹고 1시간 지났는데 입덧이 가라앉아. 딸들이 임신하고 애기 낳는데 내가 입덧을 내가 했다니까. 친정아버지. 또 음식을 먹고 나면 또 이렇게 10%씩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틀림없어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걸어 다녀야 설교도 하고 힘이 있어야 설교도 하지. 여러분, 이게 설교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한 주 지나고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와서 영양식 음식을 먹고 나서 갑자기 힘이 나요. 설교를 50분 동안 했습니다. 막 그냥 힘차게 했는데, 이 설교라고 하는 게요, 손에도 힘 들어가야 되고 다리에도 힘 들어가야 되고 막 여기 배하고 배에 힘하고 이게 전체가 힘이 아우러져서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게 소리거든요. 당장에 그냥 막 에너지가 올라오니까 막 했어요. 그날 저녁에 다시 몸살이 더 왔는데 아주 그냥 죽을 뻔했어요. 온 몸이 얻어맞은 사람처럼 꼼짝달싹을 못하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먹는 일, 때를 맞추어서 몸에 유익하게 음식을 잘 먹는 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피곤할 때 쉬는 것도 일이에요. 또 일을 해야 될 때 일하는 것도 옳은 일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적절한 음식을 잘 취하고 쉴 때 쉬어야 되고, 이거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삶의 육체적인 기초가 튼튼해야 뭐 가서 돈을 벌든지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하지요. 몸이 약하면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자, 오늘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전부 다 여러분, 여기 11장은 다 믿음의 장입니다. 예. 믿음으로 악의 세력을 이기고 믿음으로 홍해를 가르고 믿음으로 요단강이 갈라져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기초입니다. 여러분, 뭔 믿음이냐? 첫째, 창조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나도 만드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누리고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아름답게 쓰라고 도구로 주신 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나와 내 소유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고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에요. 나 뉴스에 한번 봤습니다. 며칠 전에. 그 아주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내야 될 사람인데 세금을
거의 그냥 이렇게 안 내요. 막 가서 집을 뒤지는데 공무원들이 가서 야, 달러가요. 달러가 아주 서랍에 쟁였어요. hen찰이 아주 그냥 뭐 자루에도 5만 원권이 그냥 한 자루가 막 쏟아져 나와요. 그 다음에 뭐 금덩어리, 뭐 송아지처럼 생겼던, 양처럼 생겼던가 50돈짜리 그냥 그 뭐 이렇게 고민가 뭔가 해서 시작해서 뭐 그냥 천지. 아니 그 돈을 갖다가 삶아서 보신탕을 해서 먹겠습니까? 곰탕을 해서 먹겠습니까? 벽에다가 벽지로 쓰겠습니까? 화장지로 쓰겠습니까? 아무 짝에도 쓸데없는데 그거 막 현찰에다가 달러를 바꿔가지고 그냥 얼마나 나한테도 한 100달러는 있을 걸로 200달러 정도 외국 갔다 와서 남은 거 있어요. 나도 달러 있어요. 유로화도 동전 몇 개 있고 중국 돈도 몇 개 있고 이스라엘도 지표도 몇 개 있고 몇 개씩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세금은 몇만 원, 몇십만 원 세금을 내고 얼마나 많이 그냥 막 그냥 서랍장에다가 아예 뭐 금고에다 숨겨놓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여니까 뭐 전부 따나봐요. 안방 여니까. 모조리 다 압수를 당했습니다. 참 생각이 없는 사람이지. 돈만 많이 넣고 살면 엄청난 부자인 줄 알지만 안 쓰면 거지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에 부유하게 잘 쓰면 많이 쓰는 사람이 부자예요. 많이 쓰는 사람이. 우리 교육자들은 같이 신방 다니고 같이 나고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지역에서 어디 가도 돈 낼 때가 되면 나만 쳐다봐. 내가 뭐 가뿐가? 그래 밥값을 내가 내요. 또 공항 가서 아침 사줄 때도 다 사줬는데 부산공항 내려서 그 택시로 12,000원 나오는데 오고 갈 때 아무도 지역 목사님들이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낼 생각을 안 해. 왜? 나만 쳐다보고 있어. 택시값 내라고 나보고 앞에다 태워놔 놓고 다 뒤에 앉아 있어. 나는 처음부터 낼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 10,000원짜리 그 뭐라고. 지역의 대표가 밥을 사고 큰 돈을 낼 생각을 하면 택시비 10,000원 정도는 내야지. 속으로 그랬어. 낼 생각을 하고 있어. 다음에 신방 가도 애들 만나면 그 10,000원씩 다 주고 오는 재미가 여러분 쏠쏠해요. 그럴 것 아닙니까? 신방 온다 그러면 어머 우리 목사님 오면 나도 10,000원, 동생도 10,000원, 형아도 10,000원, 10,000원 술 줬습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있어. 어떤 때는 50,000원도 나가고 많이 갈 때는 지난번에 170,000원 나가고 또 이럴 때는 또 교육자를 밥 한 끼 사주면 200,000원씩 나가고 항상 우리는 열린 믿음으로 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열린 주머니 인생으로 살아야 그 사람이 그붑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러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흐르고 넘치도록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이걸 하나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 거라고 그냥 딱 그머져 이루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거보다 10배, 20배를 던져줘도 받을 데가 없어. 왜? 딱 그머지고 있으니까. 주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놓아버립니다. 하나님 빈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한 개 주어서 통과한 사람한테 2개 주겠습니까? 여러분, 이 절반 잘라서 주겠습니까? 최소한 또 2개, 3개를 던져줘요. 한 개 앉다가 한 보따리 됐습니다. 생각이 짧은 사람은 그래 성공했다. 한 개 썼더니 3개 이만하면 충분하지. 그리고 딱 그머쥐어버리면 그 인생은 3개까지 인생으로 끝납니다.
세 개를 주면 또 세 개를 갖다 손을 펴고 사는 겁니다. 세 개를 주면 세 개에다 손을 펴고 살면 하나님이 이봐라, 보통 믿음이 아니네. 그 다음에는 세 개를 주는 게 아니라 10개를 줘봐요. 한 알음으로 하나님이 안겨다 줍니다. 그러면 웬만한 사람은 10개쯤 주면 하나님 됐습니다. 내가 뭐 이 정도 밥 먹고 살면 되지. 이러고 딱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수도비예요. 10개를 주면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차피 뭐 하나님의 것 가지고 사는 인생인데 10개 주면 10개 주, 100개 줘도 내가 열겠습니다. 또 열고 살면 하나님이 나중에 10개 주는 게 아니라 100개를 안겨다 줍니다. 네, 100개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어저께 C채널에서 시그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사그보, 사랑하고 그립고 보고 싶은 어머님. 네. 누가 나왔느냐? 서희건설 회장님이 순복음교회를 건축하고 사랑의 교회를 건축하고 명성교회를 건축한 서희건설 회장님이 나오시더라니까. 예. 얼마나 멋있던지요. 손을 펴고 살고 펴고 살고 펴고 살고 펴고 살고. 예. 놀랐습니다. 나는 어머니한테 기회만 되면 효도한답시고 우리 어머니 돈이 있어야지. 북한에서 혼자 내려오셔가지고 혼자서 애들 키우면서 자기가 아파서 자기 형이 죽고 남자가 내려왔는데 자기가 이제 아들 자기 남았는데 또 죽게 생겼대. 자기도 상황이 죽을 상황인데 어머니가 자기 옆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더랍니다. 하나님, 네, 아버지는 이제 두고 뒤에 온다는 게 못 왔어요. 그래서 남편이 내려와서 같이 살기를 소원을 하고 기도했는데 이 두 번째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어머니 그랬대. 남편은 안 보내셔도 좋습니다. 우리 이 아들만큼만 꼭 살려주세요. 내 소원입니다. 하나만 들어주세요. 내 아들만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죽음 직전에 갔던 그 아들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어머님을 생각해서 도만생이 어머니한테 이렇게 조금 줬대. 그런데 그 어머님이 나중에 뭐 돈을 갖다 모자란다고 뭐 이렇게 딸한테 빌려서 뭐 적금을 넣나 봐요. 그래서 하루는 어머님, 내가 준 돈도 있는데 뭐 때문에 돈을 갖다가 이렇게 딸들한테 빌려서 뭐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10억 적금을 들었고 그 다음에 또 뭐 1억 이렇게 해서 2억인가 더 적금을 들고 있는데 네가 사업을 하다 보면 보니까 다 부도나더라. IMF 때고 뭐 이제 다 부도나더라. 니라고 부도 안 날 때가 있느냐? 니라고 해서 부도 안 난다는 보장이 있느냐? 그래서 네가 부도 나면 한국을 정리하고 이 12억을 줄 테니까 미국 가서 자녀들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세상에 어머님한테 용돈 한 부씩 쥐어줬는데 12억을 만들어서 아들이 만약에 사업하다 부도나면 이걸 가지고 미국 가서 12억 가지고 잘 살아라고. 그렇게 어머님이 그렇게 준비를 하셨더래요. 그 어머니 죽고 나서 자기 어려울 때 12억을 가지고 잘 썼다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람한테 베풀어도 푼돈이 이렇게 몇백만 원씩 죽겠지요. 어머니가 12억을 만들어서 아들한테 주고 세상을 떠났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아무리 못해도 30배, 60배, 100배입니다. 나중에 신명기에 가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1000배로 불러놨습니다. 1000배의 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신앙을 가지고 십자가와 부활,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십자가의 부활, 그 다음에 예수의 재림과 종말신앙,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기초를 탄탄히 하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거룩한 꿈을 가지되 작은 것부터서 차근차근 이루어가셔야 됩니다. 자, 1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은 내가 만약에 재벌을 꿈꾼다 그러면 지금은 내가 재벌 아닙니다 여러분, 새빵살이해요. 그러나 그 재벌이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 목적을 이루어서 내가 재벌 된 것을 그대로 현실로 믿고 그대로 기도하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을 완성품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내가 앞으로 판검사가 되겠다 그러면 내가 저 판사 옷을 입고 있는 검사의 자리에 있는 것을 갖다 믿음으로 믿고 그러고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이 생기고 달려가다 보면 여러분, 현대그룹이 정주영 씨가 처음부터 체벌됐습니까? 뭐 쌀 배달하고 그 다음에 철물 좀 하고 고물상하고 이런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차근차근 경력을 쌓고 노하우를 쌓고 사업에 눈이 떠지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한국 재벌이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믿음으로 하면 그게 돈이든지 건강이든지 학벌이든지 뭐든지 간에 다 하나님과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출발할 때 기초는 믿음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출발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와 예배를 차근차근 출발하십시오. 그 훈련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주일은 주의 날입니다. 내 날이 아닙니다. 차근차근 주일은 주의 날입니다. 그리고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입니다. 내가 먹고 살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우리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매달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서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먹고 산다는 걸 인정하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음에 씨를 뿌리고 거둘 수 있는 종자 씨가 바로 11조입니다. 여러분 시골에 한번 가보십시오. 아무리 어렵고 거지로 살고 학벌이 없는 사람이라도요, 나는 우리 집에 봤습니다. 집이 위채 아래채 그 다음에 저 헛간, 여기 또 큰 헛간이 있었거든요. 네 채인데 아래층에 가면 사랑방 옆에 창고 광이 있습니다. 광에 가면 위에 이렇게 천정에 있잖아요. 흙을 바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무를 갖다 걸쳐가지고 그게 막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새끼줄 나이론 끈으로 해가지고 옥수수 말린 게 이렇게 해서 몇 개 하는 거예요. 왜? 많이 심으니까 그 하나씩 떼가지고 심으면 나무 하나씩 나오는 거거든요. 옥수수 좋은 거 까만 거 하나, 노란 거 하나 이렇게 해서 아주 그냥 몇 개, 대여섯 개, 10개 정도 탁 해가지고 망으로 씌워가지고 딱 걸어 놓습니다. 콩은 콩, 딱 팥은 팥, 감자는 감자, 전부 다 이렇게 탁 넣어가지고 얼마나 보관을 여러 수십 가지입니다. 이것저것 많으니까 여러 수십 가지. 고구마는 사랑방에 쟁여져 있고 감자도 이렇게 잘 보관해 가지고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곳에 잘 보관하고 나중에 다 잘라서 심는 거잖아요. 종자를 단 한 가지도 잊어버리거나 그걸 갖다가 구워 먹거나 삶아 먹거나 쪄서 먹는 법은 죽어도 없습니다. 잘 두었다가 봄 되면 파종해서 또 그 다음에 풍성하니 고구마, 수무가마, 여러분 수무가마 불어놓으면 여기다 그냥 이렇게 막 가득입니다. 한 방에. 지붕에도 고구마, 이도 그냥 망태기 깔고 고구마 전부 다 고구마입니다, 여러분. 찌고 삶고 그냥 말리고 해서 이래저래 그냥 절대로 배고파서
흙이 지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먹을 게 많았습니다. 이게 11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만드신 것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과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다음에 축복을 위해서 종자로 심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11조를 먹어버리면 내년에 거둘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종자가 없다는 거예요. 11조와 물질 생활을 차근차근 해야 돼요. 저는 전도사 때 백원부터 했거든요. 없어요. 없어. 옛날 우리 박수철 집사님이 구인 예배들 어쩌다가 1,000원을 했거든요. 그 사람도 어렵지만 맨날 월급 받아오면 당구장에 가서 홀라당 다 날라버리고 거지 되고 또 그 중국집에 한국에서 그 유명한 서울에서 몇 번째 안 가는 주방장 해가지고 월급 받아오면 하루 저녁에 내기 당구에서 홀라당 다 날라버리고 그러면 누가 집에서는 누가 애들 키우고 누가 밥 먹고 삽니까 여러분? 참 남자들 속이 없어요. 뭐 먹거리를 갖다 줘야 살지. 글쎄 하루 저녁에 가서 그냥 당구 치고 내기 당구하고 다 잃고 오면 어떡하느냐고. 그 거지 됐을 때 내가 알바하던 그 리아카 장사 주가지고 나중에 차가 몇 대가 되고 막 집을 2채나 사고 성공을 했는데 왜 무너졌을까요? 성공할 때 드린 물질을 하나님께 다시 약속대로 드려야 되는데 그걸 안 해서 결국 우리 교회 몇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그냥 큰 부자 될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가 안 들어간 줄 압니까? 온전한 11조와 물질이 안 들어갔어요. 그 온전한 예배가 안 들어갔어요. 내가 오죽했으면요 몇 사람한테 가서 그랬습니다. 주일 성수 안 하시겠습니까? 예. 아니 교회를 갖다 10년 20년 다녔는데 그다음 11조 제대로 안 하겠습니까? 내가 몇 사람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일 성수를 온전히 안 하는 사람, 다음에 주일날 들어올 때 뭐 짐을 지고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아는 사람, 하나님이요 우리 성경 강의할 때 예루살렘에서 이사야서 다 보고 지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문에다가 불을 쏴질러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하려고 장사하려고 뭘 짊어지고 교회로 들어오면 성전문에다가 불을 쏴질러 버리겠다. 하나님이 출입하는 성전에다 불을 쏴질러 버리겠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냥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걸 목회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에 걸리면 저주라고 하는 단어를 말라기 3장 8절 이하에 보면 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쌀 곳이 없도록 갖다 붙는데 그 뒤에 가면 안 하면 온갖 저주가 다 퍼져보지. 농사를 지으면 다 기한전에 떨어져 버리고 농사를 지어 뭐 채소를 내놓으면 메뚜기 떼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그 물질이 그렇지 큰 그런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뺨 맞을 각오를 하고 가서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이 불을 쏴질러 버린다는데 하십시오. 주일 성수하십시오.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교회가 여러분 그 사람들 11조 안에서 우리가 망했습니까? 잘만 되어 왔습니다. 그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다 잘 됐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것만 열면 그 사람은 아주 정말 뭐 재벌은 아니라도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 목사가 우리는 사명이 충만하잖아요. 목사가 입을 다물어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뺨을 맞아도 예레미야처럼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어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하십시오. 제발요. 안 하면 나중에 손해합니다. 손해봅니다. 후회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
남자 여자가 여러분 사업을 해도 딱 여자가 그러더라. 군사까지 시켜놨는데 뭐라고 그러냐. 남편 보고 일주일에 10,000원 이상 헌금하면 끌고 옆에서 잡아먹을 듯이 끌고. 일주일에 10,000원 이상 헌금을 하면 그 군사라고 하는 사람의 원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몇 푼 모이면 홀라당 거지 되고, 몇 푼 모이면 홀라당 거지 되고, 몇 푼 모이면 세 사람이 다 거지 되고 말았어요. 다 망했어요. 목사가 자기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배가 고파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어려울 때 그 사람 헌금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래서는 엄청 커요. 하나님이 주려면 엄청 줄 수 있는 사람인데, 옛날에 다 집을 갖다가 막 사업자 몇 채씩 가지고 다 말아먹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릇은 큰데 믿음의 그릇이 차근차근 준비가 안 돼서, 목사가 여러분 내가 자기하고 뭐 원수가 졌습니까? 내가 이 말하면 그 사람이 침뱉고 나를 떠날 텐데, 또 목사는, 우리는 뭐 뺨을 때려도 얻어맞아도 예레미야처럼 꼭 가서 할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는 사람. 왜? 10년을 기다리고 15년을 기다리다가 결국은 목사는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때 되면. 말씀으로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기 때문에 찾아가서 성경 펴놓고, 하나님이 불을 쏴질러 버리고 다 망해야 되겠습니까? 잘 돼야 돼. 집사님 잘 돼야 됩니다. 하십시오. 근데 서너 사람이 순종 안 했습니다. 다 거지되고 다 망했습니다. 이게 존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기도, 물질, 그 다음에 직분 따라 사명 차근차근 기초를 잘 다져서 처음부터 되는 건 없어요. 나 그분 1,000원 주면요 100원 11조, 100원 감사, 100원 뭐 이렇게 무슨 헌금 이렇게 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얼마씩 헌금합니까? 뭐 우리가 사례비, 뭐 상여금 이것저것 다 우리가 이렇게 뭐 합쳐서 한다 그러면 한 달에 1,000만 원씩 헌금하지 않습니까? 요 근래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헌금 제일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바보라면 제가 제일 바보고, 똑똑하다면 제가 제일 똑똑하고, 거지라면 제가 제일 거지고, 부자라면 제가 제일 부자입니다. 여러분, 차근차근 다지고 올라가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스텝바이 한 걸음씩 차근차근 밟고 올라가십시오. 껑충 올라가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그만한 대가를 지불했든지, 그만큼 심었든지, 아니면 부모가 엄청나게 심었든지, 좌우지가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렇게 껑충 올라가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가 40년을 쉬지 않고 젊어서부터 인생을 다 바쳐서 목숨을 걸고 사역하고 기도한 결과, 하나님이 이렇게 뭐 제3의 성전 건축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요.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누가 큰 돈을 들여서 건축한다고 하겠습니까? 아니요. 40년을 기도하고 기다려와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급한 성공은 결국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냥 혼자서 그냥 다 된 것처럼 성급하게 뛰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야. 차근차근. 그 다음 세 번째,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는 단계마다 찾아오는 모든 시험과 사단의 공격을 잘 통과하셔야 됩니다. 제가 20대 초중반에 우리 친구는 결혼할 사람과 같고, 나는 동생 강철호 목사하고 둘이 텐트 하나 쓰면서 비선대 밑에서 그 텐트를 안 치는 곳인데, 저녁에 해질 때 텐트를 쳐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을 해서 먹고, 그 다음에 밥이 이렇게
코펠에다 밥 넣고 된장하고 풋고추하고 물만 넣고 조그맣게 이렇게 배낭 하나 만들어서 교대로 짊어지고 설악산 대청봉을 올라가는데요. 비순대는 저 위에 올라가면 이렇게 물 쏟아지는데 평지의 마지막이에요. 5시간 반 걸렸습니다. 올라가는데 금강폭포인가 거기까지는 그래도 휴게소인가 갈만해요. 소충봉 올라가는데 힘들다 그랬어요. 나중에 중충봉을 올라가는데 그냥 경사가 75도인데요. 죄송합니다. 미치고 발딱 뛰었어요. 숨이 가빠서 사람이 어떻게 그냥 네 발로 막 기었습니다. 올라가다가 야, 안 되겠다. 다 그냥 이 일주일 동안 가방이라 얼마나 무겁습니까? 내 사람이 큰 나무 딱 이렇게 우리가 지정을 하고 사람이 안 오길래 그 숯불 속에다 벼랑 4개를 집어 던져 놔놓고 밥하고 물만 짊어지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고비마다 왜 그렇게 힘듭니까, 여러분? 네 발로 기어서 올라가다도 조금 편안하다 더 기어서 올라가고 또 기어서 올라가고 설악산 대청봉을 5시간 반 만에 등산을 했습니다. 내려올 때도 똑같이 걸렸어요. 여러분, 쉬운 코스가 하나도 없어요. 예, 숨 가빠가며 목말라가며 그냥 헐떡거리고 가며 이게 지금 내가 살려고 올라왔는지 지금 죽으려고 왔는지 모를 정도로 막 올라왔어요. 인생살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70대 중반 넘으신 은퇴하신 목사님이 몇 주 전에 그러시더라고. 설교하면서 은퇴하면 연단이 없을 줄 알았더니 나이가 80을 바라봐도 지금도 연단이라고 죽을 때까지 연단입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우리에게 문제가 오는데 사역하면요 사단의 공격이 많이 있습니다. 단계마다 찾아오는 시험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 돈이 있어도 시험이 오고요. 목사라고 하는 귀한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시험이 오고, 나중에 서울대학을 졸업해도 시험이 오고, 가서 은행장을 해도 시험이 오고, 대통령을 해도 시험이 오고, 배를 달고 육군 참모 총장을 해도 다 시험은 옵니다. 다 와요, 다 와. 그래서 단계마다 찾아오는 시험들을 잘 통과하십시오. 뭐로 통과한다? 기도 없이는 절대로 통과할 수 없습니다. 제가 키크 받잖아요. 네? 모가지가 달아서 말이 안 될 때, 정말 목회고 뭐고 생명이고 집어던지고 싶어서요. 갈등 많았습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목회를 합니까? 우리가 개척하고 이제 지금은 괜찮지만 개척하고 나면요, 나도 훈련이 안 됐고 성도도 훈련이 안 되고, 아니 세상에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말로 다 못해요, 말로 다 못해. 우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개척하는 목사 동기들을 모이면요,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들이, 저주라도 이런 저주가 어디 있느냐? 어쩌다가 목회자의 축복을 받아서 이런 저주의 삶이 이런 게 어디 있느냐? 리아카 장사를 해도 이보다는 낫고, 가서 거지 노릇을 해도 이보다는 낫지. 세상에 이 뭐야 이거? 개척 목회가 그런 것입니다.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저 미국 가서 우유 몇 년 먹고 와서 그냥 석사학위 받고 그냥 박사학위도 못 받고 가서 그냥 공부하고 와서 어쩌다가 줄을 타고 그냥 교회 맡아서 500명 1000명 목회자 하는데 모이면, 가서 자리 맡아 있는 사람은 자기는 큰 교회 안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네 한번 개척해 볼래? 50명 모이나? 당신 한번 개척해 볼래? 100명 모이나? 천지도 몰라. 천지도 몰라. 그런 단계를 다 겪고 오면서 내가 만약에 기도를 안 했던 목사 같으면
목회지를 한 1000번, 10,000번은 도망을 갔을 겁니다. 저 산에 가서 그냥 뭐 농장 하나 먹고 벌써 털어놓을 것입니다. 그 이상의 고비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이겼느냐? 낮에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다 죽었다가 저녁 기도회 하고 나면 살아나. 또 새벽 기도하면 또 하나님 힘을 주시고, 또 낮에 다 죽었다가 쓰러졌다가 그냥 자빠졌다가 또 기도하면 일어나고, 저는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 40년 세월을 달려오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시험 많이 있습니다. 연단,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연단 끝나고 나면, 자, 1단계 끝나고 나면 그 다음 2단계 연단이 남아있는 거예요. 연단이 다 끝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죽을 때 드디어 끝나는 것이, 죽기 전에는 그 사람이 2단계 가서 있는지 3단계 가서 있는지 4단계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1번 끝나면 2단계 또 연단시켜야, 여러분 보십시오. 초등학교 공부를 다 마쳐야 중학교 들어가는 자격을 주잖아요. 또 중학교 다 거쳐야 고등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거쳐야 대학 들어가고, 단계마다 고생을 해야 올라가듯이 신앙과 우리의 삶의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단계 또 오고, 또 울고불고 난리치고 나면 또 오고, 울고불고 난리치고 또 오고, 또 올라, 이렇게 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성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브라함 8절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갔다가 목숨 걸고 지었지만, 120년 동안 여러분 사람들이 구경을 안 했겠습니까? 비가 오지 않는 나라에, 아니 그렇게 150m짜리에다가 폭이 25m고 길이가 15m 되는 배를 갖다가, 수만 톤의 배를 갖다가 만들고 있으니 소문났지 않겠습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믿음도 좋았고 큰 욕과 같은 부자였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그 배를 짓겠느냐고. 지금도 재산, 여러분, 몇십억 가지고는 그 집을 못 짓습니다. 방주를 25m고 길이가 150m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지을 때 할아버지 뭐 때문에 짓습니까? 하나님이 120년 뒤에 홍수로 심판한다고 그랬네. 들어오시게나. 아무도 알겠습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아의 가족 외에는, 8명 외에는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돌아서면서 할아버지가 치매가 왔나? 제 양반이 이제 치매가 왔나 보다. 참 치매 고약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어머님은 치매가 먼저 왔고, 아버지는 나중에 이제 할머니가 치매니까 우리 아버지도 약간 이제 같이 그냥 치매가 흐르는데, 제일 먼저 뭘 했느냐? 우리 큰 외숙모님한테 전해가지고, 옛날에 자기가 뭐 이제 16살 때 시집 와서 이제 한 30살 때에서 친정에 갔는데, 그 옷이 뭐 이렇게 뭐 속옷인가 뭔가 좋은 게 있었는데 그걸 입어본다고 그냥 자기가 입겠다고 그래서 줬는데, 어머, 그 옷값을 내놔라고 전화를 했어요. 반장하지. 우리 외숙모가 갔더니 그 이야기를 해서, 외숙모님, 우리 어머니 치매예요. 치매. 왜 치매인 줄 알았냐? 그 하나면 치매인 줄 몰랐겠는데, 또 어디에다 전화했나? 우리 아버지, 막내 동생, 작은 아버지한테 전화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교도를 전화해가지고 뭐라고 그랬느냐? 네가 젊어서 우리 큰 누나, 우리 딸을 갖다 어깨를 때려가지고 이 평생 아파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갔으니 돈 내놔라. 나 참. 그 우리 아버지가 자기 아들 때려 이거 와서 돈을 갖다 주고 왔다 그러더라니까. 내가 그랬습니다. 작은 아버지 치매입니다. 치매요. 그 작은 아버지도 치매 조심하세요. 결국 치매로 돌아가셨습니다. 평생 공부원 내가지고 그냥
점잖하고 정말 대통령 같아. 그 잘생긴 우리 작은 아버지가 가면 왔냐, 뭐 참 잘하니까 대통령이 훈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치매에 걸려서 우리 가족들이 갔는데 그냥 아이고 니네가 어떻게 알고 왔나, 우리를 끌어안고 아는데 야, 좀 젊어서 치매에 걸렸으면 좋았을 거예요. 좋아 죽어요. 좋아 죽어. 돌아가서 더 우리 또 큰 집에 전화를 내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물건을 갖다가 니네 어머니가 가져갔다고 돈 낸다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내가 전화 다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 치매입니다. 이해를 하십시오. 우리 외삼촌도 전화해서 그랬고 작은 아버지도 그러고 또 우리 집안의 육촌 형님에 대해서도 전화해가지고 그러고 세상에 옛날에 옷 입겠다고 좋다 그래서 줬는데 그 옷값 내놔. 작은 아버지가 우리 누나 이렇게 뭘 하나 막 때려서 허리 아프다고 이게 지금 평생 치료비 받은 거 이렇게 돈 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작은 아버지가 시달 맨날 전화하니까 돈을 갖고 와서 줬다 그러더라고. 평생에 남의 돈이라고는 1원도 쳐다보지 않는 우리 아버지 성격에 말도 못해. 그 정직함이나 정확함은 우리 아버지 따라갈 사람이 없어. 항상 동네 사람들이 신흥댁, 신흥양반은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요. 그 동네에서 주도적으로 제일 잘 살고 주도적으로 부자였고 주도적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나이 들어서 치매가 드니까 전부 다 돈을 계산해가지고 돈 낸다라고 세상에 그 예수모님한테다가 작은 아버지한테다가 육촌 형님 집안에 그 아들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내가 여러분 치매라고 이해를 좀 하시라고 치매라고 그래서 간신히 변명 아닌 변명이 아니라 사실을 변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삶이나 신앙에 대해서 제대로 안 잡히면 혼돈된 삶을 살아요. 내가 왜 치매 이야기한 줄 압니까? 신앙이 안 잡히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신앙이 잡히는 사람 눈에서 딱 볼 때는 치매입니다. 여러분. 혼돈이에요. 제정신이 없어요. 혼미한 가운데 살아가요. 혼돈입니다. 인생의 목표도 정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목표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돈 한 번 생기면 그냥 내 거다 그러고 쑤셔 넣고 죽을 때까지 돈 한 푼 풀지 않고 사는 거, 그 여러분 혼돈이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습니다만 그건 혼돈입니다. 목사 세계에서도 그 어디 가도 커피도 한 잔 안 사고 끝까지 붙으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나는 그런 게 기분 나빠서 내가 먼저 사버려요. 절대로 신발끈 맨다고 오래 엎드려 있지 않고 남들 나올 때 화장실 들어갔다 그냥 남 계산 끝나고 나오는 성격이 아니라 바로 가서 내가 먼저 해버립니다. 총각 때부터 그랬어요. 신발끈만 메고 있고 화장실만 갔다 오고 평생 한 번도 안 설면 그 사람 부자 살고 잘 될 것 같아도요. 죽을 때까지 한 푼도 못 쓰고 죽을 때 담요 밑에 다 깔고 죽거나 안 그러면 나중에 부도 나가나 해서 홀라당 다 가져가고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홀라당 깨닫고 죽을 때 회개라도 하라고 하나님이 싹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면 가슴을 쳐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 끝나기 전에 누가 한번 나가보고 누구요? 네? 우리 성도요? 아이가 또 너 술 먹고 와서 난리친다. 귀신이 싫어하는 소리 하면 또 귀신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생이 여러분 끝나고 다 늙기 전에 생각을 푸십시오. 마음을 푸십시오. 그러면 진짜 성공이 무엇인가 눈에 보입니다. 내 인생이 진짜 잘 살았다고 하는 성공이
겉에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 여러분 요즘 누가 죽을지도 몰라. 언제 죽을지도 몰라. 왜? 코로나 다음에 또 다른 게 코로나 그다음 오미크론 또 지금 또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나타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번져 있기 때문에 계속 변화가 일어나서 이렇게 변이가 일어나서 다른 게 계속 오는데 언제 우리 목숨이 끝날지 모릅니다. 지금 학자들은 그러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이게 전쟁이 조금만 더 전진되면 마지막 제3차 대전, 아마겟돈 전쟁으로 간다.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죽어 자빠지는 전쟁으로 가고 주의 재림이 급속하게 당겨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지금 더러 많이 있습니다. 잘 깨어 있으십시오. 제가 여러분 집이 없습니까? 차가 없습니까? 나는 빚도 없어요. 돈에 대해서는 아무 욕심이나 없는 사람. 여러분들이 예배에 열리고 기도에 열리고 물질에 열리고 봉사 헌신에 열리면 언제 우리 앞에 인생의 충말이 올지라도 주님 앞에 딱 서면 그때 후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진짜 후회해요. 영적 이게 육신의 치매처럼 모르고 혼돈 가운데 살면 영적 치매로 보인다 이 말이죠. 목사 눈에는 절대로 치매 걸린 상태로 살지 마시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일하고 하늘나라에 가서 제대로 받아서 누리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하고 기도할 때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46장. 제가 오늘은요 45분 50